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오신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된 자들에게 또 그들의 종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또 진리를 통해서 정의를 실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다가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이 나의 자력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진 것이라면 분명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하신 진리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해처럼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 무엇이 믿음의 근거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했죠. 지난주에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믿음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우리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시고 또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고 또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그 황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을 이끌어가는 키입니다. 신인 동역이죠. 하나님과 동사하는 것이죠. 칼빈은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로마서는 대단히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그 시작부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복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전체 주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사람의 유일한 의는 복음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면 복음 전에는 자기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로 살아가고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유일한 의는 복음 안에서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제 푸니까 조금 들리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것이 근거다는 거죠, 근거. 그게 믿음의 근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콜링이라 그러죠. 거룩한 부르심이죠. 부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자녀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되고 전적 사망 중에 있으며 전적 부패 중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주시고,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회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심하여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서두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떠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잠자고 있으며 의에 관한 거짓된 관념에 미혹돼서 교만하여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믿음의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또 달콤한 정욕이 주는 쾌락에 중독되어 안일함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전까지는 거기서 빠져나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려는 까닭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악을 알게 된 자들은 영적 나태함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한 문장이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같이 다 진노의 자녀며 의에 관한 거짓된 관념에 미혹되어서 교만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보았습니까?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어느 정도 된 사람처럼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된 상태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달달한 정욕에 중독되어서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 사고가 그 당한 사람이 그날 그 시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죄와 악, 죄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을 알게 된 자들이 이제는 영적 나태함에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영적 양식을 날마다 시간마다 영적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게 왜 틀리냐면은 이게 이 출처가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나뉘는데요. 웨슬리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장로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체가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하면 인간이 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 그리스도가 주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도 생각이 수백 번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성경이 다 비틀어진단 말이죠. 믿음의 사역은 성령이 조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근거를 볼 때 믿음은 반드시 삼일체 하나님을 근거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로마서에 그게 잘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죠. 그게 근거를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조명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삼위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고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일이 뭐냐는 거죠. 이 성령의 일은 진리를 조명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저희에게는 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깨달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성경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조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밝혔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에 대한 맛을 보니 더욱 순수한 교리를 향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내 자신의 입문자요 초년병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내게로 계속 오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가 20세에 회심을 하고 중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에 대한 맛을 보고 나서는 더욱 더 순수한 교리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초년병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후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영적으로 진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진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에 사는 사람은 잠자는 자요, 그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순수하게 욕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복음의 입문자요 초년병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내게 계속적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이 귀가 쫑긋 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빛을 주셨다. 그것을 조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게 조명이다 말이에요. 조명.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가 전제된 사람은 성령의 조명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은 바로 구원론의 핵심이다. 우리가 조직신학, 7대 조직신학에 보면은 첫 번째, 서론, 성경론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 신론이에요. 하나님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이제 인간론이다. 인간론, 인죄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해서 네 번째 그리스도론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론 해서 그리스도는 무엇하러 오셨느냐? 구원론. 다섯 번째가 구원론이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론이다. 그 교회는 이제 주님이 오실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요. 성령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론은 핵심이 성령론이고 성령론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일을 적용하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를 왜 믿음의 출발점으로 잡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요.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외쳐도 죄 있는 자하고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곧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 프로시코마이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지금 숨을 쉬고 그나마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항상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그중에 삼위이신 성령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다. 그리하여 그 믿음은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단 말이에요. 신인 동력이단 말이죠. 아니 어떤 종교가 신과 사람이 동역하는 동사하는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왜 우리에게 요 동역하는 것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피스티오 에고. 에고 에이미 그러죠. 나는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피스티오 에고. 나를 믿어라.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믿음에 서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1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인 것을 믿어라. 그러니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받은 사람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나태함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나태함에 빠질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요.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고도 어떻게 나태함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건 미혹된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사람이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단 말이죠. 베드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예수님이 할 수 없었던 3,000명, 5,000명이 제자 탄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천하셔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순교를 했을까? 끝없이 찾아가는 과정에 요한복음 3장 36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혼란과 죽음이 있어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죽음을 불사하고도 말씀을 순종하구나. 이게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칼빈을 보고서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순종할 줄 알구나. 순종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다 말이에요. 중보자. 창조의 중보자죠. 이 창조의 중보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을 창조하실 때 중보자로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 구속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속의 완성뿐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속함을 받는 순간순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 중보의 심판자, 심판의 중보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은 아들이 하신 거예요. 아들이.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다가 왜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그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고 믿음이 왜 자꾸 자기 중심에서 나오며 이 믿음이 왜 파손되는가는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순종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54절에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아니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요. 성령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바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누가가 로마의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안에 핍박 속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로 살아가 있네. 수백 명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안에 공동체가 자꾸 여러 가지 난무한 이야기로 인해서 공동체에 불신이 조장되고 공동체가 자꾸 훼손되는 것을 그 공동체의 전체적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게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가 그걸 느낀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을까? 지금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다 죽이는 시대니까 이렇게 다 보호의 길에 있는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 나가서 젊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총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우리도 싸워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한 패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누가가 이제 그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딱 찾아왔는데 그가 선교를 다니면서 구했던 그 연보를 거기다가 드립니다.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연보를 드리고 누가하고 아나니아하고 상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결과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선생이신 내가 바울에게 가서 답을 내가 얻고 오겠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써서 그 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누가가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부 젊은이들은 지금 폭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럽니다. 누가에게 어떻게
누가 너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먹힌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답을 내려줍니다. 바울이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선으로 이길 수 있다. 이랬더니 누가가 화를 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계속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바울하고 언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동안에 너의 경험을 비춰볼 때 아직까지 모르겠느냐. 너 경험을 한번 비춰봐라.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이 이길 수 있었던 건지 너 경험에 한번 비춰봐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야. 사랑은 타락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파괴의 길로 가지 않는 거야. 딱 세 줄로 딱 이야기했어요. 그 사랑장을 쭉 보면은 이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야. 사랑은 타락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파괴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건 내 삶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은 바로 악은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동안 너의 경험을 비춰볼 때 아직까지도 너가 깨닫지 못했는가.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다 썼잖아요. 바울의 행적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적을 다 이기셨다. 그게 구속이다. 구속.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적을 다 이기셨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언제나.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서 그가 죽음 앞에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 주기도보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보다 더 큰 기도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을 죽이고 암살하고 폭행하고 핍박을 하고 하지만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그 감옥 속에 있던 그 기도가 그 로마 감옥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그대로 전파되고 또 기독교 밖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어. 오늘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서커스가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를 풀어서 죽이는 날. 그날에 이제 감옥의 창살이 딱 열리고 경기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갑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도가 온 감옥 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 양이 아니라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양날을 한번 보세요. 왜 못 믿냐 이거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저희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그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조사를 해봐야 된다.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못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딱 잘랐어요. 죄,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 위대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제 믿음이 있으면, 나를 믿으면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의 말씀의 적용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의를 믿고 나의 환경 여건을 믿고 나의 재력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야 된다. 이제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체계를 지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이 군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근원과 그 믿음의 기초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상천하 지상지하를 통합하시고 모든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구속의 권세를 가지시고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